자, 오늘도 무겁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을 멋지게 또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아서 매주 교회에는 오지만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믿음의 열정이 없는 분들 계십니까? 방금 전에 고개를 살짝 이렇게 드신 분들 본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네, 그런 분들 계시다면 오늘 잘 오셨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기는 하지만 사실 벌 받기 싫어서,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나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질문들은 사실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이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청년 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익숙해서 교회에 나오긴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안 나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두렵기도 했던 것 같고, 또 막 열정은 없지만 어쨌든 가긴 가야 되니까 의무적으로 왔던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은 솔직하게 나 자신을 대면할 때에 반전의 계기가 만들어집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제가 다니던 모교회 은사님께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제자훈련 과목 하나를 가르친 적이 있으십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정리해 주셨는데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쯤 모입니다. 늦을 때에는 밤 12시까지 그 과정들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5시부터 6, 7, 8, 9, 10, 11, 12, 7시간을 토론하듯이,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하듯이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십니까?부터 해서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참 오래 다녔습니다만 제가 그 시간을 갖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고 이런 가이드를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해내어서 받는 것이 구원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그런 가이드북처럼 안내사항들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대로 배운 후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절을 겪지 않으셔도 되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를 해드립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자, 이제부터 개념으로 좀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다고요. 영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이라는 이 존재는 어떤 형태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풍선 안에 공기 이렇게 불어넣으면 풍선 안에 공기가 갇혀 있죠. 육신과 영이 함께 있죠, 우리는. 근데 이 육신을 영이 떠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애초에 물질이 없는 영이시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없고요. 이 영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본인을 나타내시느냐? 바로 말씀으로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있는 그 내용들을 읽다 보면 그분의 마음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의 가이드를 위해서 읽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또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다 함께 외워볼까요? 너무 쉽죠? 저기 보고 계셨죠? 일부러 안 가져왔어요. 다 아시죠? 자신이 없으신가 본데 그럼 도대체 뭐 믿고 교회 다니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짓궂게 여쭤봤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그 내용,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잖아요. 장소 개념으로 교회에 와 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요.
3장 16절 외워봅니다.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가져왔습니다. 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 넓죠? 뉴욕 땅만 해도 넓은데 우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점으로도 표현되기 힘든 존재라고요. 근데 이 점으로도 표현되기 힘든 얘네 중에 좀 뛰어난 몇몇 나와가지고 너네 좀 쓸만하네 이러고 하나님이 쓱 하고 가져가실까요? 그 개념이 아니라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해주신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믿음이 약한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무엇이든지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여시고 분명히 넘치는 믿음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믿음에 관해서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이번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계명들, 율법들 있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이거는 해, 이런 율법들, 그런 것들은 왜 주셨을까요? 그래요. 대답을 바라고 질문 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높은 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분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이분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책임질 의무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들을 책임질 의무는 없으신 거예요. 제일 높은 분이라면서요. 자기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실 권리와 권위는 있으실지언정 굳이 이 우주 안에서 작디 작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목하시고 지키시고 굳이 한 명 한 명을 그렇게 아들까지 주시면서까지 살게 만드실 그런 의무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건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신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그게 성경이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것들을 우리는 계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계명은요, 엘리트들을 분별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한 그런 시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계명들을 주신 것은 무엇이 사탄의 손길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의도인지 분명히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와! 오늘 왜 이렇게 깊이 들어가나 하시겠죠? 일단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길 가다가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은요, 그걸 사람을 딱지를 끊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신호등 못 보신 분 계십니까? 신호등은 무엇 때문에 있다고요? 안전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거기 올라가면 다쳐. 내려와. 아들아, 딸아,
딸아, 아들아, 그거 만지면 뜨거워. 몸이 다쳐. 그러지 마. 그게 계명이라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애정 표현이라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 믿음과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더욱더 지키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애정 표현에 반응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요한 1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장 7절에서 9절 시작. 아멘. 빛 가운데 있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표현을 달리하면요, 어둠에 있는 자는요 빛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모든 일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아까 장소의 개념 말씀드렸죠. 구원은 장소나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말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이렇게 연결점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면 될수록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나눈 세 가지를 정리합니다. 먼저 말씀을 보고 듣고 믿는다면요, 계명을 지키려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전하라고 주신 애정 표현이라고 했죠. 그리고 새 계명을 하나 더 더해 주셨는데 바로 이게 뭐라고요? 두 글자, 사랑이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면 세상이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2025년이 지났습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째, 둘째 두 가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째,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첫째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아담에서 나에 이르기까지요, 성경에 기록된 이들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전해주십니다. 우리 한솔 형제님, 안경 벗으시니까 더 멋지십니다. 너무 다 쳐다보지 마세요. 근데 오늘 너무 멋지시네요. 왜 계속 교회에 오시게 됐어요? 영향을 끼친 분들이 있나요? 있죠. 다 있죠. 있어요. 누군가 떠오르실 거예요. 굳이 제 얘기를 안 하고 싶은데 또 얘기를 조금은 하자면, 저는 어머니께서 혼자 저를 어릴 때 키우셨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외갓집 갔다가 어떤 이모 댁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살았습니다. 9살 때까지. 근데 그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뭐 대부분 그러셨겠지만 요즘 또
안 그런 분들도 많아서 굳이 좀 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머니께서 제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입양을 보내거나 뭔가 이렇게 인생을 다시 재설계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죠. 근데 저는 끝까지 책임을 져서 그 안에서 자랄 수 있었어요. 이거 뭐예요? 사랑이요. 그때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 시절에 제가 근데 마냥 그냥 내버려 두어졌었으면 정말 버르장머리 없고 성격이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제게 사랑을 부어주셨던 분이 계신데 저희 외삼촌 전도사님이셨거든요. 나중에 뭐 목회를 계속 하시진 않으셨지만 그때 전도사님 밑에서 외숙모랑 같이 저를 또 열심히 교육해 주셔가지고 어린 시절 잘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똑같이 사랑을 주셨을 겁니다. 자라면서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아요. 저희 은사 목사님들이 좀 별난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큰 교회에서 이렇게 오라고 막 하는데 고집불통이야 이분. 그 양산 한국 양산에 가면 통도사라고 큰 절 있죠. 아세요? 그 앞에 교회를 차리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거기 굳이 가신 분이 또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10년 넘게 사역하셨던 분이 계셔요. 저희 청년부 스승님들 중에. 그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분을 또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싶었어요. 통도사 앞에 교회 있으면 교인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폭발적인 부흥 이런 기적적인 이야기 없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 먹고 살게 또 인도하시더라니까요. 그거 보면서 제가 청년부 때 계속 가면서 나이 먹으면서 한 번씩 찾아가고 했었습니다. 그런 분 계셨고 또 한 분은 세상에 이분도 어떤 교회에서 유학을 보내주겠다 이랬는데 손절하더니 저기 충남 아산 구석에 가셔가지고 개척교회 또 그냥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50명 정도 되는 이런 교회로 굳이 가십니다. 왜? 거기도 사랑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주에 제 스케줄 젊은 시절 그러니까 지금도 젊지만 청년 시절에 스케줄 보여드린 적이 있죠. 거기 보면 수요 예배 마치고 그때부터 제자훈련에서 밤 늦게까지 제자훈련 받았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목사님들 집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같이 부대껴 주던 그 청년부 목사님이 그렇게 아산으로 가셨다 하기에 저도 쫓아가서 1년 반 정도 같이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 집은 서울이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주신다고요. KCQ 안에서 같이 얼굴 맞대게 되신 여러분들 통해서 각자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끔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막 부담되죠? 꼭 잘나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홀로 이렇게 저를 키우시던 어머니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렇게 지금의 아버지랑 만나서 가정이 제대로 이제 갖춰졌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 김진호가 이진호가 됐어요. 성이 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웠겠죠?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터지면서 가정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몇십 년이 지나서 결국 저는 이 아버지를 제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정말 이분 덕분에 제가 살아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온갖 일들을 막 겪으면서 온 가족이 정말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어졌어요. 옆에서 부대끼면서 사랑하게끔 주님이 인도하셨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히 느끼게끔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항상 살펴보고 더욱더 마음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소원합니다. 또 다른 제 은사님들처럼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주시라고요.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을 이기는 방법으로 사랑을 택하셨습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인생의 원동력이 됩니다. 받은 사람의 감동에서 나도 주고자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자, 혹시 지금 현금 있으신 분? 제가 받으러 가겠습니다. 현금 있으세요? 원앙 형제님? 얼마 있으세요? 아, 예, 그럼 됐고요. 차키. 감사합니다. 와, 되게 럭셔리하다. 크다. 카메라에 빛이 나버리네. 유튜브에 잘 나와요? 반짝반짝. 대빵 좋아 보이죠? 자, 이 차키를 대뜸 제가 한소리 형제님, 이제 당신 겁니다. 당신 거예요. 그 마크 뭐라 돼 있어요? 이렇게 니은, 되게 좋은 거죠, 그죠? 놀랬죠? 놀랬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흘려 보냈잖아요, 그죠? 한소리 형제님 뭐 하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귀한 거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아까 읽었던 말씀 구절 생각나십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이 들으신 그 구원의 복음이 이런 원리라고요. 여러분들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진짜 드린 건 아니에요. 큰일 나요, 그러면. 새 차, 새 차. 좋은 차.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오델로라는 게임 아십니까? 오델로는요, 바둑돌과 비슷한 흑백의 작은 원판에 이렇게 돼 있는 건데, 다음 사진 보시면 흰색과 흰색 사이에 있는 검은 돌 있죠? 저게다 저렇게 딱 놔지면 뒤집어져서 흰색이 되는 거예요. 바둑하고 약간 비슷한데 바둑은 빼내는 거고 저건 땅 따먹기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모든 카드를 다 채웠을 때 개수가 많은 쪽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에요. 흰색이 크리스천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저 검정색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은 바로 이런 오델로 같은 거라고요. 내가 가면 거기가 바뀌어요. 내가 가서 그냥 그 사람하고 부대껴 주면 잘났든 못났든 간에 바뀐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흘려 보내시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해야 될 이유인 겁니다.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저거 누가 썼어요? 저 글? 요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예수님 품에 푹 안겨있던, 예수님 깊이 느끼던 그 요한이 느낀 사랑이 바로 저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다음 구절 넘겨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이것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걸 요한이 저런 걸 듣고 보고 하면서 살아왔다고요. 그 사랑을 받아보니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받아보니까 또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전염병처럼 아까 오델로처럼 이렇게 점점 돌들을 채워가는 겁니다. 다음 없습니까 혹시?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이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는 건요, 위인전 뭐 이런 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하나도 훌륭한 게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서서 지금 미국 땅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결심했던 게요, 고등학교 때 락밴드하고 20대 때 뭐 온갖 재밌는 거 많이 하고 다니고 그랬던 앤데,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건 뭐냐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저 말씀에 꽂혀서 제가 받은 것도 똑같이 주기 위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역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을 했었습니다. 받았으니까 남 주라는 거예요. 제가 받은 사랑 그대로 남 주자고 청년부 사역할 때 제자훈련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또 지금 와서도 미디어 사역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라도 더 복음 들을까 싶어서 더 열심히 살게 된다고요. 사랑이 바로 그런 원동력이고, 사랑이 그런 에너지 원이 되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들어 갈 겁니다. 인생을 쥐고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들도 변하게 되고 이 세상도 조금씩 변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로 택함받은 겁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을 주셨다고요. 제가 아까 차키를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넘겼지만 정말 우리는 한 거 없이 그냥 받은 거예요. 누군가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사랑을 계속 주고 계신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면서 그냥 느끼면 돼요.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 그냥 그 가운데 푹 빠져서 느끼면 돼요. 요한처럼. 그거 아십니까? 요한은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계속 흘려보내라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 통째로 사용하시면서 그것들이 이루어 가셨다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